누구나 정한 기간이 있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날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생일 축하할 때 해피 버스데이 하죠. 출생입니다. 죽는 걸 death. B와 D지요. 그 사이가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C 뭐냐? 초이스, 선택입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학업을 할 때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에 따라 진로가 바뀌어집니다. 또 사회인이 될 때도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달라지지요.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정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지요. 평생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어지는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예수뿐이요. 또 나를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처럼 살아가게 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쭉 평생을 하면서 또 출세를 해야 되는데 그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미준에서 2005년도에 갤럽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도록 교회에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26%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73.4%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흘러간 2019년 갤럽의 조사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전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숫자는 9%. 그리고 단 한 번도 난 평생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끌어서 주님 앞에 등록시킨 일이 전혀 없다가 90%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만 보면 한국교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평생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교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선택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화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구절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같이 심장 속에도 이식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뭘까? 오늘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부득불이라는 말은 아난케라고 하는 원어인데 강요, 압박, 강제 이런 단어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무언가 강제적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무언가 나한테 자꾸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나에게 자꾸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부득불. 복음은 우리가 부득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상명령,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명령하고 있고 그 실천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명령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득불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전도의 목적으로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부득불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모 장관의 아들이 카투샤 군인에서 휴가를 마치고 귀대해야 되는데 귀대하지 않고 탈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시끄럽습니다. 군인은 휴가가 마쳐지는 시간 그 전에 복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행치 않으면 명령불복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명령불복종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것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평생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 선택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라는 말 해콘이라는 말인데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이거는 강요와는 정반대입니다. 부득불과는 정반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반대로 뒤집어서 부득불에서 뒤집어 자의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상을 얻으려니와. 상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상을 안 받았으니까 부득불 전하는 것도 상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의, 이걸 상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종종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자랑이여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면류관인 성도들이 이런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자기의 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단순히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강요에 의한 의무가 아니라
기뻐서 상급이 따르는 것 때문에 한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늘 앞자리 수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요, 공부를 힘들어하지 않아요. 즐거워해요. 왜? 그 즐거움이 어디서 와요? 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1등을 놓치면 잠을 안 자고 온 거예요. 왜요? 상의 특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고 학창시절을 보낸다. 세상 가장 바보스러운 삶입니다.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1등이다, 수석이다,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자유와 즐거움으로 해콘, 기꺼이, 자발적으로, 열심으로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벗어났으면 18절 한번 보세요. 그런 중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하려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거예요. 거저 주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옆에서 돕겠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나는 그것보다는 주님의 줄 면류관을 바라보겠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상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분이 스스로 자진해서 전도단을 구성을 하고 찬양과 전도를 합니다. 사실 이 찬양과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십지일반으로 각자 뭐 커피도 사고 때로는 밥도 사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조직화가 되어지면서 움직여지려고 하니까 돈도 필요해요. 시간도 요구되죠. 때로는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기도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변치 않고 그 찬양 전도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말없이 20년을 해온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항상 변함없이 자기가 급여를 타면, 봉급을 타면 그 봉급 타고 나서 2차례 정도 뭐 일주일에 2번씩 모이고 8번 올 행사를 치르니까요. 2번 정도는 꼭 식사를 사는 거예요. 단장이 된 이 집사님은 늘 모이면 식사를 자기 자기량으로 사고. 그런데 그 자매가 너무 고마워서. 왜? 그 자매는 다른 사람처럼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가정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삶의 질이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니까 고마워서 하루는 20년 만에 슬그머니 식사를 대접하면서 봉투 하나를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정색을 하면서 집사님, 제가 이걸 받으면 저 내일부터 못 나옵니다. 저는 집사님들이 이거 받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이 더 귀합니다. 그러니 걷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봉투 하나 내밀었더니 너무 부끄러워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양육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자고 함께 손을 맞잡았지만 그 일에 많은 희생이 필요한데 말없이 희생을 해준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인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그 상을 왜 빼앗으려고 하느냐. 나는 그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자기를 부끄럽게 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합시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복음을 전할 때 받는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사모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는 이 특권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자세랍니다요.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가정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 하반절 보게 되면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에서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오이코노마이라는 단어인데 관리, 경영, 행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나한테 맡겨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맡겨준 영역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에서 내 곁에 붙여준 많은 직장 동료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이게 바로 사명.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고 장로들과 숭배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피에 끓김없이 깨끗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0절 이하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맡겨줬다 할지라도 관리하라고 맡겨줬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경영하느냐,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면 나와 함께 공부하는데 룸메이트들, 또 오늘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여서 주님이 내게 붙여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경영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저 캐슬이라고 하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저 캐슬은 의사였습니다. 아주 성공한 평신도로서의 훌륭한 의사죠. 그런데 그 의사가 의사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돈 버는 것보다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더 훨씬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아니,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 찾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캐슬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병을 의사의 의술로도 못 고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고칠 수 있는 의사의 영역을 뛰어넘은 위대한 일이기에 저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영원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이 캐슬의 와이프가 옆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즉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나그네 인생의 천사도 그렇게 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감동받고 시를 쓴 분이 바로 엘리야저 캐슬이고요. 그 와이프는 음대를 졸업해서 작곡을 전공해서 거기에 곡을 묻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08장 찬송을 보게 되면 작사자도 캐슬이고 작곡자도 캐슬이에요.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와이프죠. 그들이 정말 60의 나이를 넘기면서 의사를 포기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돼서 덴버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사망을 했어요. 그때 교인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목사님 되시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의사로 계셨더라면 아내가 죽진 않았을 텐데요. 그때 이 엘리야트 캐슬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그네 여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귀한 일 없는데 제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천사가 근무하는 복음 전도만 하는 그 사람의 옆에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당신이 되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제 아내는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면서 행복해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꼭 빼놓지 말고 선택해야 될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는 부득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전도는 자유로 해야 될 상을 얻는 특권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영생으로부터 작정된 자를 내게 붙여주셨을 때 그 핏값에 깨끗한 자가 되는 관리자, 경영자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